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은 그리스어로 첫째는 키소라는 말은 돈주머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소는 술잔. 세 번째는 카소, 이것은 노여움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키소, 돈주머니, 두 번째로는 코소, 술잔, 카소, 노여움,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겨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돈주머니 못지않게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가 도가 넘치면 결국 술이 사람의 본정신을 잃게 만들고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잔, 코소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노여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인간됨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스스로를 자제하고 잘 참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을 그야말로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훈은 여러분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빵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보내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곧 닥친다고, 곧 임한다고 생각하고 무의도식하며 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강력히 권면하며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교회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인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까지 물어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거룩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일은 세속적이고 천한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이미 첫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소위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조상들도 일하는 사람을 천히 여기고 놀고 먹는 사람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우리 사회 안에도 만연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교적 문화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은 바로 그런 잘못된 문화를 이 땅에서 이제 버리게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저 놀고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일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남신도들이 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가정에 정말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들로, 우리 농천교회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는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참 섬뜩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도적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 일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철학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해서 발명왕까지 되었느냐? 바로 그런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발명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막심 코프키는 일이 즐거운 사람의 삶은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또 보람을 느끼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이 지겹고 괴롭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사는 지옥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자세로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동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남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분들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장수하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 노인의 연령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가서 저 광야 40년 동안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95세까지 장수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할 일이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 그는 박사학위가 4개나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남은 여생을 저 아프리카에 가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95세까지 장수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성도들은 일을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돌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돌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면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동이 기도다. 적어도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을 따르는 그 예수원의 정신은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노동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저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하기를 지겨워합니다. 왜 일하냐고 물으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직업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4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job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vocation, 세 번째로는 career, 네 번째는 work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vocation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소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vocation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비록 하찮은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보약과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훨씬 빨리 죽는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잠을 자도 단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밥맛이 좋아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언제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질 때,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엘리사도 12결이 소로 밭을 갈 때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봅니다.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사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놀고 먹는 가운데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도 잘하면 축복이 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고, 말만 앞세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농촌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교회에 와서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과거에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일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 자체도 중단해버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중단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함께 일하는 우리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남신도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남신도들이 마르다와 같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해가지고 번아웃 되는 그런 남신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기 마리아를 향해서 칭찬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칭찬을 듣는 우리 남신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창조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찬양을 통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남신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사회를 사회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 남신도들,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